저는 스테파니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이한 이해할 수 없는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게 정답이 되면 아주 두통이 사라지는 굉장히 특이 체질이라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점선면을 이렇게 생각했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덧셈 뺄셈 할 때 점을 찍어 놓고 3 더하기 2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또 하나 둘 그렇게 하면 이제 5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배웠다가 선이 이제 나오면서 복잡하게 되는 거죠, 섬이. 그래서 이제 면이 나오면 이제 원주율 공식 외우고, 그다음에 뭐 삼각형, 사각형 면적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린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와서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뭐 3차 방정식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최요한 형제님의 이 자서전적인 그 점선면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했다. 그리고 이 점선면으로 자신의 생애를 보면서 신앙까지 설명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최한 형제는 거의 3차원 이상이다. 결국은 4차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도무지 뭔 소리요 이렇게 납득할 수 없지만 같이 4차원이 되어서 이분의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그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최환 형제님의 인생을 담아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좀 이 시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좀 이 생각하는 것이 좀 넓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기초의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 일반 교회에 전에 이제 다니면서 지금도 답답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시야가 좁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은 면과 입체까지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점과 선에서 그 한 방향으로만 주입식으로 받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그 아둘람 공동체는 그래서 이 시대의 빛이 아닌가. 여기에 모여서 전부 다 위로받고 또 같이 모여서 그런 상처도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입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 계시는 분. 우리 논문 준비하시는 그 박사 논문 준비하시는 이수영 형제님 좀 하실 말씀 계실 것 같은데요. 이수영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농축되고 이렇게 좀 상징적인 게 많아서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딱 보인 게 뭐냐면 그 칼 세이건의 그 지구 그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태양계를 떠나면서 찍었다고 이제 저도 들었었는데, 그거 봤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왜 지구가 저렇게 빛나나?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지구도 거기에 있는 점처럼 안 보이거나 검게 보이거나 뭐 그래야지. 태양이라면은 그 빛나니까 그렇게 밝게 보인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서 찍은 지구가 그 주변보다 이렇게 도드라지게 빛났던 게 뭔가,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지만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아둘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임원 형제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점선면 좀 BTS가 이런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점선면을 이렇게 점에서 면으로 되는 과정을 어떤 하나의 심화 과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또 한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입체 세계잖아요. 3차원 세계에서는 점도 입체적이고 선도 입체적이고 면도 입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이 선이고 선이 또 면이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체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형상일 텐데 그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점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간다는 의미라면 점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그 입체성을 회복하는 것. 네, 그게 신앙이 아닐까. 오늘 점선면 주제로 짧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지성소 형제님 오늘 그 성경 본문하고 이 최환 형제님의 말씀하고 좀 같이 곁들여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저요?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나이도 조금 먹었지만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 정신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뭐 우리 부부가 다 똑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죽음은 정말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요즘 가끔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평소에 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점, 선, 면, 입체가 되었다가 결국은 영원한 무로 돌아가는 것,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잠시 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이삼열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요한 형제께서 그 본문을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이제 쓰신 것하고 제목하고 연관해서 아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 또 그렇게 지금 14대 해서 한 게 그게 맞느냐, 뭐 성서학자들이 지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마지막에 그런데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자지 않았는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 족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두 모순적인 그 구절을 내놓고서 아마 그래도 점, 선, 면이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상당히 그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그 족보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점선면서 관계되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려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쪽 면은 다 아는 걸로 생각했는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해서 또 많은 배운 것도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사실 보면은 그 뭐 성사학적으로 논쟁도 많고 그게 사실이 맞느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특히 그 스폰 같은 사람이 지적한 바에 하면 좋지 않은 여성들 가령 무슨 그 다말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뭐 또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라든가 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성을 맺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그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아담 이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따져보면은 전부 다 점선 면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아담 이브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연결된 것이 뭐 혈통으로든지 사회적인지 역사적인 건지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무한한 선과 점과 그 면들이 연결이 되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아, 이건 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대단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 지구의 혈통과 또 우주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최한 형제님이 담화를 마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점과 선과 면의 그 일종의 진화 진전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또 우리의 정체도 이제 정해지고 이제 구체화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한 형제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중에는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될까요? 그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또 상상해 본다 그러면은 점선면의 그 발전보다는 또 다른 차원이 결부되어야지 우리가 입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요한 형제님의 그 삶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점과 선의 면의 그 진화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는데, 더 한 번 나가려면은 글쎄 어떤 우리가 그냥 통상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차원의 종교적인 신비,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한 건 아닐까,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이저 프린터는 그 분말, 토너라고 하는 그 분말이 1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글자나 완전히 그 입체 쪽으로 이렇게 그 전체가 다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 1마이크로 되는 입자가 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글자가 되고, 지금 그런 원리거든요. 잉크젯은 잉크 자체가 약간 번짐으로 해서 같이 여러 번 겹쳐서 이렇게 되지만, 그런 원리가 아닐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철이 형제님 드디어 마이크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리죠? 제가 예. 오늘 담화를 듣고 그냥 개인적으로 깨달은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 내용을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족보라는 주제를 해서 어떤 계보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낳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게 발표하신 분이 이 점선면이라고 어떤 점진적으로 발전의 과정을 자기 인생의 그 어떤 과거를 반추해가면서 이게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점, 선, 면, 더 나아가서 입체,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은 지적으로 많이 알아가고 또 이게 공간적인 공간에서 이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결국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 발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겨우 안다는 것은 이제 입체의 공간까지 또 아까 그 지구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미물적인 그런 존재의 가치를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참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그 추상, 생각 그 어떤 그런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줬기 때문에 점선면 더 나가서 입체 공간까지 또 나가서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족보의 그 톨루투게라고 하는 그 어떤 말의 의미가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방향은 4차원, 5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고민하고 또 사유하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짧게 제가 이제 그 최유한 형제님을 통해서 저도 점에 있었다, 또 선에 있었다, 또 면까지, 또 아직 입체까지 제가 나가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지성수 형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은 누구나 다 한 번 다 이제 죽는 인생을 사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 산다면 아마 예수 안에서 또 예수와 같은 어떤 그런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를 살지 않을까. 미물 같은 존재. 우리가 겨우 그 얄팍한 지식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또 절대자인 신에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살면서 더 신앙적인 부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역시 진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최대 어려웠던 점이 사업하다 완전 실패했던 그때인데 그때 왜 갑자기 출생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죠. 저 오늘 조한 형님 말씀 듣고 그 생각이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나? 왜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태어났나?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도 해보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정리는 좀 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은 또 자기가 그렇게 나고 싶어서 낳나? 그 부모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다 됐거든요. 아마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 얘기가 쭉 나온 것은 그런 이해 차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 다음 이제 시간이 한 4,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분 빨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곽영관 현장님, 괜찮으세요? 회복 다 되셨나 예. 봐요. 말씀하시죠.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입원을 하고 무사히 목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지금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담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아마 드문 이공계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정한 그 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이란 것은 그 상대성 이론에도 그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동한 거리로, 지구가 이동한 거리로 지금은 정해진 거거든요. 이게 그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은 그것이 1년입니다. 반 바퀴 돌면 6개월이고, 그걸 이렇게 또 쪼개다 보면은 1초는 약간 움직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리로 환산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걸어간 그 거리로 시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태양은 또 우리 그 은하수의 중심을 해서 또 돌고 있고, 또 우리 은하수는 우주의 중심을 해서 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심에 있냐에 따라서 시간 개념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 그 지구 입장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만큼을 가지고 그 시간을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한눈에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모든 그 우리의 그 사고나 우리의 이런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부 다 하나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영원하다는 의미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 박정석 자매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소리가 조금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안 들려요? 예, 좀 크게 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도 소리가 적게 나오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도 좀 작아요. 좀 더 크게. 예. 아까랑 똑같은데 왜 그러지? 제가 노래를 그게 이제 됐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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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최환 형제님 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있잖아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어느 날 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40년의 세월을 산 거잖아요. 40년의 그 세월의 시점이 면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수많은 선과 수많은 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40년의 역사의 그 면은 그동안의 그 선의 모양과 그동안의 점의 모양을 결코 버리고 그거와 다른 면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사는 그 점의 일상을 사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하루의 점을 살면서 40의 큰 면을 바라보기보다 하루의 점을 살면서 또 그 점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작년하고 올해 제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좀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뭐를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반복은 누구나 어렵겠지만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루한 반복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뭐를 하기 싫을 때는 그거를 제가 되뇌요. 지루한 반복, 지루한 점의 반복이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든다. 좋은 면, 보기 좋은
그 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운동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건강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또 운동이고, 그럴 때 지루한 반복이 나를 변화시킨다. 뭐 어떤 공부를 할 때 이게 너무 하기 싫다, 반복해서 하기 싫다 그럴 때 지루한 반복이 나를 변화시킨다. 제가 자꾸 머릿속에 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현 형제님이 무거운 주제,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저는 이제 면에는 얼굴면도 있거든요. 지루한 반복이 얼굴도 이쁘게 만드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잉크젯은 피코 단위, 그러니까 마이크로의 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그 입자를 뿌려서 면을 만들고, 이 레이저 프린터는 1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되는 그것을 녹여서 면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우리 최환 형제님이 사실 이렇게 원래 그 프린터의 원리를 제시를 해 주셨네요. 예, 오늘 여러 말씀 참 고마웠고요. 질문과 나눔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칠래요?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죠. 마지막으로. 예. 지금 오늘 그 최유환 형제가 이제 점선면 마지막 질문이 입체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뒤에 지금 배경 그림이 있죠. 그림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은 처음에 한 점이 빅뱅을 통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40억 년 이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지금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폭발을 하면서 점이 폭발을 하면서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이렇게 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가 숨 쉬고 뱉는 그 숨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마시고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선과 선이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온라인 공동체에도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 신앙과 결부시켜서 조금이라도 한번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그저께 올린 것 중에 이제 가장 작은 입자 쿼크라고 하는 그 가장 작은 입자가 사이즈가 얼마냐면 1펜토미터입니다. 1펜토미터가 얼마냐면은 1000조분의 1메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억 광년까지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쭉 뭐 이제 줌인 나오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 선, 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입체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나눔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다마자연 최현 형제님께서 마무리와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예배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무슨 맨 끝에 준비할 때도 결론 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걸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하나, 하느님께서 저와 우리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에게 각각이 주신 은혜의 크기만큼 각자의 삶의 점과 삶의 선과 삶의 면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재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쿼크로부터 시작해서 범우주까지 온통 하느님의 뜻이 우리 온라인 공동체 아둘람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면은 자고할 것 같고 조금 알면은 의시되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전부터 시작해서 입체를 넘어 범우주적인 공간의 존재까지 성장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각각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힘도 없고 생각이 크기가 작고 하지만 그러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선을 잇고 면을 넓히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을 더 덧입혀서 아주 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들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람 공동체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기도의 마음을 예수를 비롯해 인류의 빛나는 지성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